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프링을 누르고 누르면 나중엔 심하게 튀어오르게 됩니다. 누르는 강도만큼 반발력이 심해지죠.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활활 타오르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면 사그라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일이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이 강하게 반발하듯 핍박을 받을수록 복음은 더욱 왕성하게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사도들은 무지하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위해 죽은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비록 힘있는 자들에 의해 희생을 당하셨지만 그런 죽음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죽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주님처럼 목숨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들을 향한 위협과 협박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회 앞에서 협박당했고 채찍에 맞았으며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받았지만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단순한 랍비, 즉 선생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시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난 것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에서 예언되었듯이 인류의 죄값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사람들의 심령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본문 1절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하겠죠. 참 생명을 만났는데 진리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겠으며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더더구나 종교적인 집단 가운데서 가장 열정적이었던 유대인들이었으니 말입니다. 초대 교회의 흥황은 대단했습니다. 2장 41절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했고 4장 4절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5장 14절에는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했고 본문 1절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7절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으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습니다. 14장 1절엔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도 합니다. 정말로 놀랍고도 놀라운 모습입니다. 복음에 바르게 무장된 소수가 일으킨 역사입니다. 전도가 쉽지 않은 지금의 시대도 복음에 강력하게 붙들린 자가 있다면 비록 적은 수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통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초대교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 인해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생겼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구제하거나 접대하는 일에 적합한 자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결의하죠. 이리하여 최초의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소위 교회가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갔던 것입니다. 사도들 외에 다른 직분자, 즉 최초의 집사님들이 세워질 때 기준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3절과 5절에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교회 내의 자질이라면 칭찬받는 것은 교회 밖의 자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의 삶도 성품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런 자격에 합한 자를 세운 것입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총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교회가 체계를 갖추자 복음은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좋은 결실을 맺는 것, 지상교회의 거룩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함께 세워진 집사님들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표적과 기사 그리고 권능이 사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아직 직분을 받지 않은 자라도 성령에 붙들리기만 하면 표적과 기사와 권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을 지켜보던 자들 중에 갑자기 시비를 거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사도도 아니면서 뭐 하는 거야? 라는 의미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무리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눌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움에 많고 적음을 떠나 복음 자체에 능한 자가 됩시다.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의 전문가가 되었듯이 말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힌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도 사도들을 올가매지 못해 안절부절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논쟁을 빌미 삼아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말입니다. 이들의 모함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예수님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죠. 자신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들은 핵심은 빼고 곁가지만 주장합니다. 성전을 헌다, 율법을 고친다 고 말입니다. 종교란 허울만 내세우고 영적 지도자란 이름만 앞세울 뿐 이들에겐 진정성도 정당성도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함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모아서 세력을 형성하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여 거짓을 연출하고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남용할 뿐 아니라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적으로 단정 짓는 자들, 그들이 그 시대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랬으니 그 시대 백성들이 불행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지도자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에 우리들이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협박과 위협, 폭력 앞에서도 담대했다면 스데반 집사님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15절, 공중 앞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에 붙들릴 모습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천사가 여러분을 부러워할 정도로 확실한 믿음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